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 구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1절 말씀의 그 위대한 선언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선언한 창조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만드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자가 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론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면서 우리라는 복수 단어를 사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가리켜 엘로힘이라는 복수형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과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고 또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듯 골로새서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전에 계셨던 분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도 천지 창조의 사역에 직접 개입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땅, 즉 지구의 최초의 상태를 세 가지 특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생명은 빛과 물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 전 지구는 현재 다른 별들처럼 생명이 없었습니다. 물도 빛도 생명도 없는 하나의 거대한 그냥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말이 공허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었고 또 이것은 형태가 없다라는 어떤 일정한 형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형태가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고 또 무언가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 물질이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구의 최초의 모습은 지금의 달이나 다른 행성처럼 생명이 없고 불특정한 물질만이 있었던 거죠.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그리고 빛이 없는 어두움만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림의 바탕이 필요한 것처럼 지구에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뿐인 이 지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지구를 운행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감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이것은 움직였다, 흔들렸다, 진동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향력이나 기운을 물체 위에 내리 쏟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경 원어적 히브리 말로는 성령은 루하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바람 외에도 숨이나 호흡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그 공허하고 흑암뿐인 혼돈이 있는 그 지구를 감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어적인 의미로 더 풀어본다면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암탉은 계란을 그저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골고루 열이 전달되기 위해서 계속 그 계란을 굴려가면서 그렇게 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어미의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이 지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자는 생명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살아있고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지구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생명력이 생기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생겼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생명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님의 능력은 고난과 위기, 아픔, 어떤 실망과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성령님의 그 기운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놀라운 비밀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지구를 품으시어 생명이 있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신 사랑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